사실은 제가 본문을 전체를 크게 잡았었어요. 29절부터 39절까지 잡았었는데 제가 29절과 31절만 준비를 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어주셔서 오늘은 31절까지만 딱 2절, 3절 정도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의 삭과 또 더러운 질병과 영적인 무너짐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머리 아파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머리 아프면 참 괴롭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거나 어떤 일에 좀 오랫동안 집중하다 보면 편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와요. 편두통이 심하게 오면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머리를 막 떼내고 싶을 정도로 아픈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머리 아픈 일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 쓰고 싶지 않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 머리 아프고 힘든 일들은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어떤 조사해 보니까 모든 병의 6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왜 받게 될까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죠? 그렇죠? 없으셨어요? 표정들이 다 너무 밝으시네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일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스트레스 받는 일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어른들만 뭐 생각이 좀 많은 사람들만 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노비에 이렇게 교회를 이제 출근하면서 쭉 들어가면서 주일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나다니는데 저쪽 오른편에 소파 위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가만 앉아가지고 얼굴을 되게 찌푸리고 이름이 뭐 누군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얼굴만 좀 기억이 나는데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로 교회 로비에 앉아가지고 2학년 아이예요. 2학년. 여기로 하면 그레이드 1인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갔어요. 가가지고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웃어. 뭐 이렇게 힘든 일 있다고 너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그냥 땀 꺼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대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왜?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요. 2학년짜리 아이가.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해?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도 스트레스를 받냐?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스트레스래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결국 이런 일들은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해요.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쵸? 근데 자녀들은요,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점점 힘겹게 만든다라는 거죠. 한국말로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라통 터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라통. 영어로 또 저렇게 쓰더라고요. 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감정들은 폭발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하죠?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이 스트레스성 질병 때문에 이 화병 때문에 열이 받아 있는 듯한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게 가시는지를 마음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 시몬의 장모입니다. 장모.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실 당시에 이 열병이라는 것은 흔한 풍토병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 열병과 관련된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와 관련된 질병들이 종종 벌어져요. 근데 제가 사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질병들은 보통 명사로 써요. 명사로 쓰는데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헬라어로 쭉 찾아보니까 동사인데 분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냥 잠시 일시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상황. 쉽게 말씀드리면 열받아서 스트레스로 시작된 질병이 그의 몸을 더 아프게 만들어 회복이 힘든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은 뼛속에 불이 났다라고 할 정도로 약도 없는 질병으로 분류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계속 그 열이 오르는 병, 무언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말 못하는 고통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인이 결국은 그 힘든 상황까지 몰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상황들을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은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은 근심으로 바로 이어져 버리게 되죠. 성경에서요, 상함, 심령이 상함, 이런 얘기는 뭐냐면, 상하다라는 단어가요, 뼈가 깎여버려, 뼈가 깎이면 어떻게 돼요? 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몸이? 버텨요? 연체동물인가요? 뼈가 무너지고 뼈가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가라앉아버리죠. 주저앉아져 버리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뼈가 상하여 깎여 무너져 무능력해진 마음, 모든 것이 다 부서진 상태, 이것을 이제 이 열병을 정의하는 단어들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5편에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견디기 힘든 두려움과 아픔을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저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이 말씀이 지금 굉장히 공감이 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어떤 소망이 사라진 상태.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의 공포가 당장 내 안에 오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나를 잠식하여 나를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이런 열병에 걸린 겁니다. 이 열병에 대해서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열병의 원인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불순종으로 생긴 질병으로 또한 표현하기도 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싫은 거야. 아,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내 삶이 너무 따분하지 않아? 이렇게 살면 내 삶이 너무 지루하고 루즈해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멀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핑계를 자꾸 대죠. 하나님, 그거 너무 무서워요. 그건 너무 두려워요. 그건 내 능력 밖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열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원인들이 지금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병의 원인이 뭐로 지금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순종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더욱이 마가는요, 마가의 스승은 베드로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큰데, 베드로가 마가의 스승이라면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그럼 이 마가가 베드로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좀 더 상세히 들었겠죠. 그래서 마가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이야기의 문제, 그 장모가 열병이 난 이유에 대해서 이 구조적인 것들로 이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회당 안에 누가 있었어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자, 다시 다 같이 지난주 설교 다시 보고 꼭 하고 오세요. 자,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셔도 돼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회당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열병 걸린 사람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보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열병 고치시는 일을 통해 그 이후에 병이 든 많은 사람들 고치시는 장면들이 진행되는데, 그 일이 끝나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들의 이야기 사이에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병이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마가가 이렇게 배치해낸 거예요. 귀신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죠.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아니에요? 두려워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열받는다는 듯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마가가 왜 굳이 귀신 이야기 사이에 병든 자 이야기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장모의 병든 열병으로 화딱지가 난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자는 거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그럼 왜 열병에 걸렸을까요?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사본들에게 찾아보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 딸이 시집은 가는데 남편이 썩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불안함과 걱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 열심히 낚고 배에서 금을 던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심히 금을 던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누굴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 버렸어요. 와이프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헐, 여보 뭐해? 아,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 그분이 나를 따라오래. 왜?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되게 하시겠대. 어? 설교 시간이니까 그 다음 단어 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해서 도를 치고 레를 치고 그랬죠? 확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남편이, 우리 남편들이, 아니 우리 집에 아들이나 딸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의사가 됐든 어떤 자기의 자리 가운데 잘 자리 잡고 대기업에 들어가든 어떤 일 잘하고 있었어요. 또 어느 날 교회 갔다 왔어요. 금요일에 대해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왜? 나 신학교 가야 되겠어. 왜? 하나님 날 부르셨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위해 내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아멘! 속이 뒤집히기 시작해요. 실제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기 중에 의학 공부를 다 해서 레지던트까지 다 밟고 이제 그 의사, 그 대학병원 의사가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 받고 받자마자 신대원 들어온 분이 계세요. 다 물어봤어요. 참 웃기죠. 신대원에 그 목사가 된다는 사람들이,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 모임을 딱 하는데 어떻게 오셨냐 자기 얘기를 딱 하는데 아 제가 연대의대 나왔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서 왔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신대원생들 같이 전도사님들이 당연히 뭐라고 그래야 돼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다 뭐라고 그럴게요? 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나누는데 LG에서 패널 만드는 이런 걸로 이렇게 대기업에서 거의 한 15년, 20년을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신데 나이도 많아 50이 넘으신 분이 그 대기업에서 그 정년퇴임도 아니 일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하시는데도 회사에서는 아직도 한 10년 정도 더 일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다 내려놓으시고 신대원에 들어오셨어요. 그분도 딱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LG에서 이렇게 어느 직책까지 올라가서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들 뭐라고 했을까요? 왜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내려놓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첫 마디에 아멘하거나 찬성하거나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다들 반대하고 실제로 그 의사가 되기로 했던 그 동기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한데 그 목사님 중에 아내는 이혼서류를 갖고 오고 장모님은 정말 이거 똑같이 화병이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물론 하나의 은혜가 또 잘 이제 마무리돼서 선교사로 나가고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실제로 당시에 랍비들이 다가와서 유대인들은 랍비가 제자를 골라요. 저 사람이면 내 제자를 시키면 좋겠다 싶은 사람을 데려가거든요. 근데 유대에 정말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어요. 이름만 대도 유명한 랍비들,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던 랍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랍비들 밑으로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게 전혀 걱정이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를 부른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불렀으니까 돈 먹겠다 하시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 자녀들은 정말 예수님 같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고 요셉과 같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고 다니엘과 같이 키웠으면 좋겠어. 이런 겁없는 고백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세요. 보세요. 예수님 같은 아들이 되면 죽어야 되고요. 요셉과 같은 아들을 키우려면 노예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다니엘과 같은 아들이 되려면 매일 3번씩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자고 해도 좀 갔다 와야 되고 옵션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키우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게 뭔가 했겠죠. 그런 과정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사위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도 아니었는데 어떡할까 하던 가운데 이런 일까지 벌어진 속에 이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베드로의 장모가 쓰러진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 열병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가 지금 풀어드린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 장모는 화병이 난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루만지시는지 그 과정을 보면 또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보시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걸 알았어요. 알아서 제자들 가운데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회당에 베드로가 있는 걸 알았겠죠. 예수님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들을 보고 알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시는 그 상황에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가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베드로에게 집터라고 발견된 거예요. 예루살렘 가버나움 지역에 갈릴리 인근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당시에 회당까지가 걸어서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회당 앞에 있다가 아니면 회당 안에 있는 제자들과 이미 얘기가 돼서 예수님 나오실 때 뭐 식사도 좀 하고 그러실 때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장모가 열병이 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그럼 같이 가주시죠 라고 말하고 그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죠. 그냥 돈 좀 생기면 휴가 나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선교 간다고 하고 헌금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리더 됐다고 또 교회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교회 가서 섬기겠다고 하고 휴가 좀 가자고 했더니 나 교회에 이번 주에 맡은 일이 있어서 이번 휴가는 다음에 미루든가 아니면 짧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웃사람? 아니에요. 가장 나를 핍박하는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내 집 식구예요. 진짜 힘들죠, 그러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몇 번의 타협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타협들이 계속되다 보면 점점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일 담당 안 하고 리더로서 또 아니면 교회 맡아야 될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안 하고 선교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살면 참 행복하죠. 그렇죠? 제가 이 나라 와가지고 참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 되면 당연히 교회 가는 줄 알아요. 그건 기본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은 굉장한 연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예배가 있는데 드리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못 드린대. 왜요? 휴가가 안 돼요. 가셔야죠. 휴가 1년에 한 번인데요. 그렇죠? 부활절, 이스터데이, 고난주간인데 일주일 내내 휴가 갈 계획 짜고 있어요. 고난은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가 누릴 것만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누굴 붙잡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우리의 이런 질병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열병이 나아가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마음과 화병들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시작은 뭐냐면 자신들의 집에 누구를 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듣고 신방 가신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첫 신방이에요.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죠. 그분을 집에 들어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분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먼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문을 두드리실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영역 가운데 계셔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화병과 내 안에 질병과 내 안에 문제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책이 있죠.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처음에 서재에 가죠. 이것은 마음의 방이에요. 지저분하게 널려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좀 정리하라. 주방에 갔어요. 먹을 것들이 많고 한 것은 욕심의 방이었어요. 이것을 좀 깨끗이 하고 좀 치우자. 네가 불필요한 것들 좀 버려라. 거실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교제의 방이었죠. 여기에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은 채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작업실로 갔어요. 이것은 작업실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방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것보다 자기의 것들의 욕심들이 너무 많았기에 그것조차 청소하라고 하십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오락실로 갔어요. 교제와 유흥의 방.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예배할 것들은 다 없어진 채 그냥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기 위한 것들만 가득 차 있던 그것도 예수님이 정리하라 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물으시죠. 아직 보여주지 않은 곳이 있지 않니? 벽장 뒤 비밀의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방은 바로 죄의 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도 못한 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과 더러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기와 악한 것들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채 그냥 겉모습으로만 교회 다니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는 모습을 자랑하며 깨끗한 척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오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픈하라고. 왜?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오늘 베드로의 집에 그 장모를 만나러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예수님 보셨죠?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께 여쭤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놀라운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제 방 안으로 오셨잖아요. 집 안으로 오셨잖아요. 그 답은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생명을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변하지 않으실 마음의 확신과 확고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을 마음의 준비 또한 되어 계십니까? 나아갑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교회만 나오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예배하셔야 된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리기도 싫지만 또 해야 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10분? 손 들어볼까요? 오늘 한번? 내가 물어만 봤습니까?
1시간 이내, 뭐 이렇게 기준 좀 넓게 잡을까요? 3시간 이내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1분만 해도 3시간 한 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5분부터 한번 잘라서 해볼까요? 5분 이내, 10분 이내, 15분 이내.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 생각으로 우리에겐 정말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드린 거예요. 30%. 왜 기도 안 하세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예수님에게 묻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슨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일주일에 잠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십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교회에는 다니지만 두렵고 떨리고 자신 없고 부서지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맡겨 기도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스스로 무엇하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겐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해결책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이제 어루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동일한 이야기를 나누는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일어나라 내 병이 떠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모의 마음에 이 열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천히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잡아 일으킨 것처럼 가서 너 뭐해? 베드로 그런 것 때문에 화딱지 나서 그러고 있는 거야? 일어나! 땡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다가 손을 가만히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읽어주신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손을 잡으시고 그에 누워있는 그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뭐가 그렇게 힘드니? 뭘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니? 많이 아팠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내 손 잡고 있으니 일어나. 힘내라.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네 사위가 나 따라다니면 그지 될 것 같아 걱정이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부활의 용어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으실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단어를 마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걱정이 가득하고 처자식이는 어쩌라고 어딜 가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고 무슨 목회를 하려고 하냐 무슨 선교를 하려고 하냐 무슨 교회에다 헌금을 하려고 하냐 무슨 교회 가서 시간을 때우려고 하느냐 교회를 왜 가느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권리들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화병과 그리스도인들로서 갖지 말아야 될 악한 것들을 마음속에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음식 좀 했나 봐요. 요리 솜씨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쫓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로버트 머와의 책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죄에 대한 것들도 다 오픈을 해요. 그것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물으세요. 이 집의 소유권이 누구니? 그리고 이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뭐냐면 그 집을 명의 이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집에 가셔서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명의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집 교회 갔더니 손지는 목사님이 집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라고 그랬다고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150년 전에 선교사로 한 사람 두 사람 파송되어집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캐네디언입니다. 의술을 공부하고 그 의술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뉴욕에 있는 퀸즈 대학교에 실습생으로 갔다가 저 옆에 있는 여인과 눈이 맞죠. 저 옆에 있는 여인의 이름은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올려요.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서양 결혼식이 바로 이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결혼식 이후에 삶을 살아가죠. 그 모습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니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로제타 셔돌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도 잘하는 수재였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남편 잃고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을 그쯤에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딸을 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갔고, 그리고 딸이 태어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죽죠. 이 정도면 한국 땅에 있고 싶겠습니까? 90세가 넘기까지 한국 땅에 선교하시고 또 복음 전하셔서 이대병원, 고대병원의 전신인 그 병원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고백하죠.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우린 길을 모릅니다. 길을 모르기에 답답하죠. 근데 그 길을 내가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화병 나는 거예요. 맡기셔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욕심 때문에 화병 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우리가 화병 나고 열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부딪히면 해결되어질 일 아닙니까? 어제 리더 모임에서 한 지체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미워서 정말 싫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어서 너무 싫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용서하라. 그 회사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고 돌아오신 분에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화병 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화병 날 일 많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 많지만 주님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처럼 주님 안에 내 삶이 될 수 있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화병 나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왔습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고민 가운데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그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나, 잠도 오지 않고 침상에 베개를 적실 정도의 눈물이 나고 괴로움과 분통함과 억울함에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 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두려움으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손잡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니?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니? 뭐가 그렇게 두렵고 아프니? 왜 말끝마다 못하겠다는 얘기, 말끝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얘기만 하고 앉았니? 하나님,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왜 이런 말들만 하고 있니? 내가 널 사랑했고 내가 널 용서했고 내가 너를 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내가 다 한다니까. 주님이 하려 하는 거 방해하는 일들,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 너무나 많니? 많이 아프고 괴롭니? 내가 네 손 잡고 있잖아. 이 음성을 듣고 이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폭풍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손 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손 놓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하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셨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실 때에 그가 이전의 삶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종들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샤우드 홀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고 사랑하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어갔지만 이 땅을 바라보며 더욱더 귀한 눈물로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이 부부의 삶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의 손 붙잡으려 하고 여전히 재정과 돈의 노예가 되고 여전히 세상의 악한 것들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나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핍박하려 들었던
하나님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두려운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만 할 뿐 주님 손 붙잡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주님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온전히 그 손을 붙잡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